지난 3주 전부터 우리는 계속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은혜로운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포도를 재배하는 방법과 우리나라의 포도 재배하는 방법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하나 있다.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포도 농사를 하려는데 사막이라 물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지를 높게 드는 게 아니라 가지와 잎을 땅바닥에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서 처음에 포도 농사를 짓는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포도의 그 가지와 포도의 잎을 땅바닥에 펼쳐 놓아야 그나마 조금 있는 그 이슬, 그 습기를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초기에 포도가 잘 자랄 수 있으니까 땅바닥에 펼쳐서 가지와 잎을 자라게 한다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바닥에 어느 정도 있다 보면 습기를 먹으면서 이제 포도의 가지와 잎이 자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땅바닥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람이 불면 그 가지와 잎에 먼지가 쌓이게 되고, 비가 내리지 않지만 아무리 사막이라도 가끔씩 비라도 내리게 되면, 비가 내리면 땅바닥에 그 물이 그리고 흙과 섞여서 진흙이 되기 때문에 그 진흙이 가지와 잎에 묻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이 있는 쪽과 없는 쪽 사이에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가만히 두어서 수분을 어느 정도 머금은 후에는 반드시 부지런한 농부는 물 양동이에다가 물을 채워서 가서 그 있는 먼지를, 줄 가지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내고 진흙을 다 씻겨내고 그리고 울타리 위로 가지를 올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무성하게 맺힌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할 때, 제하다라는 단어는 제하다,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지를 울타리로 높게 들게 한다라는 아이로라는 단어였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땅바닥에 있다 하는 건 세상에 산다. 그런데 세상 일에 완전히 파묻혀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일에 온통 매몰되어 있으면 세상의 먼지와 진흙과 곰팡이처럼 온갖 세상의 죄악이 내 마음과 생각을 덮게 되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이신 하나님은 땅바닥에 가지를 두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울타리 높게 해서 가지를 높이 듭니다. 그 말씀은 세상에 있지만 관심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대지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좀 접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 그 뜻대로 살아야 너의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 하고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끝까지 세상에만 파묻혀서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징계를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 무겁지만 꼭 다루어야 될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면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집 자식이면 그냥 두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징계를 내리는 걸 좋아하는 부모님도 없고 징계를 받기를 좋아하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면 징계하지 않고 징계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징계는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잘못이 잘못인 줄 알아야 그 잘못을 교정해서 더 성숙한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일에만 파묻혀가지고 인생의 참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징계 자체는 아픈 거지만 징계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라가 이렇게 좁은데 우리가 영화나 다른 나라 소식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도로 말고 미국의 주택가를 생각해 보면 주택가 중앙에 이렇게 작은 도로가 있죠. 중앙선도 없고 작은 도로니까 작은 도로가 있고 양옆으로 큰 집들이 있습니다. 땅이 넓으니까 2층, 3층 집, 5층 집 이런 거 아파트 별로 없고 그냥 단층 집이나 2층 집으로 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부러운 건 그 집의 앞들이나 뒷뜰에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도 많고 잔디밭도 있고 넉넉해 보이는 게 참 한가롭고 좋아 보이지요. 주말이 되면 그런 주택가의 어른들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커피 한잔하고 때로는 바베큐도 하고 아이들은 다 와서 그 넓은 잔디 뒷마당에서 열심히 공놀이를 하고 노는 그런 한가로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열심히 공 가지고 놀다가 한 아이가 공을 잘못 차서 그 공이 그 도로를 가로질러서 저 반대편 집 쪽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공놀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공만 주우러 가려고 공이 저쪽으로 가면 쏜살같이 가서 공 주울 생각만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커피를 한잔하고 있다가 자기 집 아이가 그 공 주우러 저 도로를 가로질러 저 반대편 집으로 뛰어가는 걸 한번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그 아이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을 내야 합니다. 왜? 공놀이 하는 거 즐거운 건 이해하는데 그 공 주우려고 그 가로질러 가다가 혹시라도 지나가던 자동차라도 만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큰 일이 날 수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아빠라면 그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 공놀이 하는 건 좋은데 공이 도로 반대편으로 가면 무조건 공만 보면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서서 도로의 좌우를 살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공을 주우러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혼을 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한 아빠가 나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잘 하도록 키우는 게 내 방침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큰 잘못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그냥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고 지나쳐버린다면 그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무감각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라도 나면 그 끔찍한 일을 어떻게 뒷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이가 꾸지람을 받을 때 당장은 아빠에게 꾸지람을 받아서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 읽었는데요. 5절 6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징계하는 거죠. 내 아들아. 6절에도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근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꾸중받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는 것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때로 잘못된 길을 가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자녀라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게 우리가 징계받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점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시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 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높은 울타리에 매달려야 합니다. 땅바닥에 있으면 먼지가 쌓이고 진흙이 쌓이면 어떤 경우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 일에만, 땅바닥에만 온갖 관심을 가진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징계하시는 거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때로는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상처가 생기지요.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셔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유익한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세상적인 보복이나 세상적인 처벌과는 다른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세상적인 보복과 처벌,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보복과 처벌은 사랑이 없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처벌받아. 그런 보복은 기본 감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꾸지람을 하고 때로는 교육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것은 사랑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때로 내 인생에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돌아보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는 처벌이나 보복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위해서만 처벌이라는 수단을,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잘못을 깨닫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더 많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 자체가 목적인 분이 아닙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 징계에서 벗어나서 더욱 성숙해진 우리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수단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까지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징계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바로 징계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여쭤볼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과정이라면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십니까?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 사전 경고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일이 참 그럴듯한 일 같은데 이 일을 하려고만 하면 나도 모르는 자꾸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꾸 불안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려는데 자꾸 내 양심에 뭐가 걸리고 예기치 않은 뜻밖의 어려움이 생기고 돌발 상황이 생겨서 이게 맞나 아닌가 자꾸 불안해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새로운 계획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반드시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 평안과 확신으로 해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없이, 마음의 평안도 없이, 하나님 주시는 확신도 없이 그저 내 의욕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흔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 자녀들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을 냅니다. 그러면 언제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이 풀릴까요? 자녀가 아빠 엄마가 혼을 낼 때 죄송합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엄마,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하면 아무리 큰일이라도 부모님은 그 순간에 모든 걸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큰일이라도 후폭풍이 있어도 다 부모가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자녀의 잘못한 게 있다, 부모가 불러서 자녀에게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딱 두 눈을 부릅뜨고 아빠, 엄마, 내가 뭐 잘못했어? 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나 아빠 엄마한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큰일이 아니어도 부모는 자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부모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용서는 자식하기 나름입니다. 용서를 베푸는 건 부모 같지만 자식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이 큰 일이라도 쉽게 풀릴 수가 있고요, 작은 일이라도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부모가 하되 용서의 관건은 사실은 자녀의 태도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제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기 전에 그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받으셔서 큰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때로 징계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내리시는 고통과 불행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잘 받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그 수단으로만 하나님은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무척이나 부담스럽습니다. 고통과 징계라는 주제가 설교하기 부담스럽고 또 듣기 부담스러운 주제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과 사투를 벌이는 분도 계시고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아플지라도 힘들지라도 고통에 겨워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기셨기에 부활의 기쁨으로 우뚝 서실 수 있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고통이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부활의 기쁨은 더 높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힘들어 위로가 필요한 우리 신일의 성도들에게 오늘 끝으로 이렇게 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새벽을 밝히는 가장 짧은 지름길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저녁일지라도 아침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그 감사의 아침을 맞이할 그 아침을 준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여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